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불가지론의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38장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최고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욥기 39장과 40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권위.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존 듀이나 루소, 칸트, 플라톤 등 기독교라는 이름을 빌은 반유신론주의, 무신론, 유신진화론, 탈권위주의, 실용주의, 행동주의 등의 교육 원리가 공립학교는 물론이고 사립 기독교 교육기관과 심지어 교회 주일학교 현장에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도입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교육 현장의 사실입니다. 실용주의, 행동주의 같은 것은 결론이 옳다고 한다면 그 과정은 무시되고 결론이 진실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중에 젊은이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권위타파 운동이나 탈권위주의 같은 운동들입니다. 이는 모든 조직의 리더를 뺀 그 외의 조직원들의 마음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감정 전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페미니즘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동성연애가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은 유럽에서 한 대학교 수업 시간에 여학생이 교수님 볼에 뽀뽀를 하면서 권위를 깨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죄의 근원이 되고 죄악으로 다름질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막상 그대들이 리더가 된다고 할지라도 질서를 위해서는 권위를 세우는 길 외에 별다른 완벽한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본인들도 그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 그 권위라는 것을 이용하여 질서를 잡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권위를 통하여 질서를 잡게 되어 있는 것이죠. 권위주의는 병폐를 가지고 오지만 권위는 어디나 존재하고 선용될 때 바른 질서와 평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 그것이 무너지면 집안은 온통 엉망이 됩니다. 성경은 그 남편이 여인의 머리가 되고 그 가정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권위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가부장제가 싫으면 가모장제라도 해야 하는 것이죠. 권위를 세우는 것과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은 별개의 일인 것이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 인간의 인격을 비하한다든가 폄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 의사, 판사도 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면은 생명과 평안이 위협을 받게 되죠. 교사의 권위가 무시될 때 학생들은 숙제를 하지 않습니다. 의사의 권위가 무시될 때 간호사가 집도를 하는 일이 터지게 돼 있어요. 판사의 권위가 무시될 때 세상은 법 없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만물 앞에 부족하디 부족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과 권위 중에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저 낮아지고 그분의 절대 권위 앞에서는 비천하며 침묵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 앞에서 무익한 종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40장을 읽었지만 39장부터 봐야 됩니다. 욥기 39장. 이 욥기 39장은 사실은 38장부터 이어져 오는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는데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신없어요. 1, 2, 3 막 날라옵니다. 인간의 무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뭐예요?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 했어요. 그리고 땅에 관하여 4절에, 그 다음에 8절에는 바다에 관하여, 12절에는 하루의 지구의 변화에 관하여 너희가 무지하다.
16절에 지하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19절에 빛과 어둠에 대하여 무지하다. 그 다음에 22절에 눈과 우박과 비에 관하여 너희가 무지하다. 31절에 우주 천체, 별들에 관하여서도 너희는 무지하다. 34절에 구름에 관하여 무지하다. 39절에 사자와 까마귀에 관하여 무지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생명체에 관해서 너희가 무지할진데 감히 무슨 지혜가 있다고 그렇게 떠드느냐 그랬어요. 내가 땅에 기초를 둘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바다 밑을 걸어 다녀 보았느냐? 우박의 창고에 들어가 보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 흐름 속에서 39장 1절에서 4절은 산염소에 관하여, 산염소 있죠, 염소, 무지하다 하는 거예요. 39장 1절,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저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사람을 멀리하는 짐승이기 때문이죠. 무지하다 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강아지도 안 키워본 분들은요 정말 몰라요. 근데 강아지를 키워본 분은 강아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하나 키우는 거랑 버금합니다. 강아지를 그냥 막 키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강아지를 키워야 강아지도 평안하고 그 사람도 평안한 거예요. 최소 2주에 한 번은 항문낭이라고 해서 똥꼬 뒤에 그 항문을 짜줘야 됩니다. 그러면 똥이 찍 하고 나와요. 그거 아세요? 강아지를 안 키워본 분들은 그냥 집에 무슨 음식 처리 시스템이 강아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안 짜주면 거기서 냄새가 나와요. 냄새가. 그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아. 예방주사도 놔야 되고요. 털 관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산염소? 암사슴? 우린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무지하다. 2절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모르겠어요. 사람은 뭐 9개월, 10개월 그러겠는데 짐승들은 또 이게 또 차이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각각. 모르겠어요. 무지해요. 그 낳는 때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신기하잖아요. 아이 진통 주기가요. 처음에는 나 배 뭉친다, 배 땡겨? 그러다가 풀어지고 어이구 살겄네. 그리고 또 1시간 있다가 또 배 뭉친다, 배 땡겨? 아이고 살겄네. 이게 1시간마다 주기가 오더니 그 다음에는 뭐 50분마다 오고 40분마다 오고 30분마다 오고 20분, 10분, 5분, 1분 그리고 30초 막 점점 막 짧아지면서 아이가 팍 나와요. 그 사이클이 있습니다. 사이클이. 신기하죠. 그 엄마가 조절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짐승들도 그런 때를 통하여 새끼를 출산하겠죠. 3절에 그것들이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동물들도 새끼를 낳을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인간처럼 악을 쓰진 않아요. 낑낑거리고 막 하긴 하는데 막 엄마야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떤 짐승은 뭐 거의 아무 소리 없이 낳는 짐승도 많죠. 그게 지나가고 4절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새끼가 금방 출가한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도 새끼를 낳고 뭐 혓바닥으로 몇 번 핥아주면 털이 뽀송뽀송해지면서 그냥 타닥타닥 하면서 걸어 다니잖아요. 소도요 뭐 하루 이틀이면 뛰어다녀요. 외양간 밖에 송아지. 사람은요 하루 이틀 택도 없고요 1년, 2년, 3년이 돼도 똥을 좀 못 가려요. 1년 10개월, 1년 반 동안도 못 걷는 아이도 많습니다. 저희 첫째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첫째가 걸을 때는요 막 온몸에 막 닭살이 돋았다니까요.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어떤 기분이냐면 마치 안진뱅이가 걷는 기분이에요. 생각해봐요. 1년 반 동안 못 걸었다고요. 안진뱅이 걸어 갑자기. 그런 전율이 있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감동이 더 큰 건데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짐승은요 그 짧아요.
금방 걷고 뛰고, 반면 또 금방 죽죠. 나간 후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독립이 빠릅니다. 7개월만 돼도 새끼를 쳐요, 그냥. 5절부터 8절까지는 들나귀에 관하여도 무지합니다. 들나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왔다 그러니까는 그거는 길들여진 나귀고요. 들나귀는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막 뛰어다니고 먼지를 일으키고,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다. 이 소금 땅이라는 것은 우리도 소금이 들어간 땅은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에요? 안 좋은 땅이죠. 거기는 농사가 안 돼요. 소금기가 빠져야 옥토가 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금 땅, 이 표현은 좋지 않은 불모지다. 내가 그 들나귀를 거기에서 사는 처소로 삼게 하지 않았냐. 그런 황량한 땅에도 걔네는 살아간다. 여러분, 높은 산을 넘어갈 때는요, 멋진 백마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귀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네팔의 고산 지역을 넘어가면서 짐을 실어 나를 때는 나귀가 필요합니다. 말은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이 심폐기능이 저하돼서 달리기가 이 평지에서 뛰는 거와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말은요. 평지에선 당연히 들나귀나 당나귀보다 말이 훨씬 빠릅니다. 드그닥. 그런데 이 고산지대에서는요, 말은요, 이 심폐지구력이 떨어지고 들나귀는 오히려 그대로 그 평정을 유지해요. 그래서 네팔 지역, 고산 지역의 짐꾼들은요, 나귀를 통해서 교통수단으로 나귀를 통해서 왕래를 해요. 짐을 나를 때도 지치질 않아요. 숨은 막 이렇게 쉬는 것 같은데 이 나귀가 힘이 지치지가 않는데요. 고산지대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예요. 우리는 외모만 보면은 나귀는 볼품 없고 백마가 훨씬 그 쭉 뻗은 허벅지 다리나 막 근육이 멋있어 보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무지한 거예요. 오늘 이거 처음 배운 분도 있을 겁니다. 당나귀가 그렇게 고산지대에서는 심폐지구력이 좋구나. 좋아요. 말보다 훨씬. 그래서 누가 들나귀를 그렇게 만들었냐. 그 불모지에도 살아간다. 그 들나귀는. 7절에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를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소리는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불모지에 살아가는 들나귀, 힘있게 뛰어다니는 그 들나귀는 저 예루살렘이나 어디 성 안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소리는 그것들에게 들리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고 나귀들은 살아간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 소리, 그 인간들의 소리 신경도 안 쓴다. 8절,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제가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그냥 푸른 초장, 들, 언덕, 산, 고산지대 막 여기저기 다 다녀요. 다음 9절부터는 들소에 관하여. 들소? 우리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들소에 대해서 진짜.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매어서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이랑이 또 뭔지 알아야지. 밭고랑 들어봤어요? 이렇게 밭고랑 이렇게 파여진 곳. 그래서 이랑 하면 이제 우리 고추밭 보셨죠?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그 들어간 곳, 그 이랑이라 그래. 그거 갈게 하겠냐 들소로. 안 돼요. 들소는. 여러분 그걸 보려면은 그걸 보면 돼요. 그 카우보이들이 들소 등에 올라가는 거 뭐라 그래요? 예? 그 로데오라 그러나요? 그래서 들소 등에 올라가서 들소가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죠? 그 죽기 살기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이랑을 갈겠어요, 걔가? 이제 저랑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잘못하면 받쳐 죽어요.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게. 또 썰애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 학생들이. 썰애가 뭐예요? 썰애. 떡썰애? 떡썰애 주세요? 멍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멍에인데, 이제 밭을 갈아 뒤집어 엎는 그거죠. 기구, 농기구. 밭을 갈아 뒤집어 엎는 썰애. 끌겠느냐? 안 돼요. 그것이 힘이 세다고. 힘은 셉니다, 들소가.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고 내 타작마당에 곡식을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안 돼요. 들소, 물소 다 안 됩니다. 물소는 더 무서워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걸 가끔 보면요, 물소가 누구 죽이는 줄 알아요? 사자 죽여요, 사자. 물소 뿔 아시죠? 그리고 버팔로 같은 거. 걔네들이 막 사자도 그냥 확 들으면 사자가 360도 에이 막 돌아 막 야호 막. 사자가 밥그릇이 그렇게 무서워요. 목숨 걸고 밥 먹어야 돼, 걔는. 그죠? 잘못 그 먹으려다가 그냥 들소가 한번 뿔로 휙 해버리면 사자가 그냥 휙휙휙 하고 날아가 그냥. 들소에 관하여 우리도 무지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타조. 여러분 타조 뭐 알아요? 타조? 네? 타조가 뭐 아는 지식 있어요? 오늘 보니까 타조는요, 그 알도 야박하게 무심하게 던져놓는 그런 정도의 모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알 낳는 조류 보면은 뭐 닭처럼 맨날 알을 품고 있고 뭐 이런 줄 아는데, 타조는 그런 모성애, 그렇게 극심한 모성애 없다는 거예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러니까 잘 모르면은 저 큰 날개로, 타조 날개 얼마나 커요, 그죠? 뭐 날겠다 싶죠. 뭐 익룡처럼 그 큰 날개를 가지고도 못 날아요, 이 타조가. 희한해요. 같은 조류인데 왜 그 큰 날개로 못 날을까요? 반면 참새는 그 조그만 날개 가지고 잘도 날아다녀요, 참새는. 그게 무슨 하계 깃털이나 날개 같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고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가끔은 또 그 알을 자기가 밟아서 깨트리나 봐.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그 고생한 게 뭐냐면 새끼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고생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이 뭐 깨지든 뭐 어떻게 되든, 새끼가 뭐 어떻게 되든.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심이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예요. 들소, 타조, 나귀, 이들에게 있는 이 모든 지혜는 누가 허락한 데까지다?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면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 욥, 너희들 지금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그 지혜도 누가 허락한 데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데까지 안에서 너희들이 왈가왈부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우리가 아는 것까지 안에서 뭐 잘났다, 알고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 태산 앞에 티끌 하나에 불과한 지혜와 지식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자 앞에서, 절대 권위자 앞에서.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타조는 거기까지야. 거기까지다.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지식, 지혜, 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지혜로도 이것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 18절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자, 그런 총명과 지혜가 제한되어 있는 타조도 얘가 달리기 시작하면은
기마병들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조에 달리기. 참 타조는 그 발을 보면은 발가락이 3개인가 2개밖에 없어요. 마치 그냥 보이는 발가락은 2개밖에 없는데 마치 티라노사우루스의 발을 보는 것 같아요. 공룡발 같이 생겼어요, 진짜. 그 발가락 2개 가지고 어떻게 잘 뛰는지. 우리 발가락 5개인데도 타조,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마병들도 우습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탄 자 이야기를 하면서 또 19절에는 25절까지는 말에 관하여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이 말의 또 힘 생각하면은 엄청나죠? 그죠? 그리고 그 말의 그 흩날리는 갈기, 우리나라 제주도 말은 별로 못 없어요. 여러분 근데 유럽의 왕족들이 타는 말 보신 적 있어요? 영화 무슨 알렉산더 이런 데 나오는 말 본 적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그런 건 정말 사고 싶어요. 말 다리도요 정말 두껍고 그 말 발굽 쪽에 가면은 이제 무슨 멋진 드레스처럼 탁 털이 쫙. 그리고 말 갈기가 진짜 무슨 테리우스 왕자처럼 쫙 이렇게 된 말들, 이렇게 막 굵직굵직한 말이 있어요.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말들. 그런 말들은 정말 멋집니다. 힘도 세고요. 그래서 말에도 막 갑옷을 입히죠. 그 말 죽으면 안 되니까 전쟁에서. 그런 말들은 아주 한 마리가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뛸 때도 막 20절 보세요.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아주 막 달리기를 하는데 힘이 엄청납니다.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죠? 말의 그 콧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깜짝 놀라요. 그죠? 오죽하면 우리도 차를 힘을 말할 때 자동차 마력이라고, 마력. 이 차는 200마력. 지금 제가 타는 그 차가 202마력.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차는 말이 220마리의 힘으로 그 엔진이 출력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꽤 부자죠. 집에 말이 몇 마리요? 이게 도대체 기본 경차도 100마리 이상 여기는 다. 부자야 부자다. 100마리 이상 관리하는 거예요. 스파크 모닝도 100마력은 되지 않나요? 그죠? 100마리. 와, 대단한 부자시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 먹여 살려? 기름으로. 그래서 이 말의 힘이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표현이 봐봐요. 메뚜기 뒷다리, 말 뒷다리. 그 힘 근육이 그 이미지가 비슷하죠? 21절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을 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따그닥 하면서 그 전쟁에도 나간다는 거예요. 22절에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어떻게 또 이 짐승은 말은 겁이 없어요. 용맹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막 주인이 막 칼을 휘두르고 피가 낭자해지는데도 말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워요. 말. 그래서 그 군인들이 그 말 죽이는 장면을 우리가 흔치 않게 영화에서 봅니다. 아주 그 말도 용맹이 있어요. 23절에 그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고 그 말머리 위에 화살들이 오고 가고 막 창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말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힝힝. 난 성경에 힝힝이 나올 줄은 진짜 생각도 못했네 정말. 와, 성경에 힝힝이 나왔어. 힝힝. 영어로 안 봤는데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물론 고산지대에서는 들나귀가 아까 심패가 지구력이 좋다고 했는데 이 평지에서 전투에 있어서는 들나귀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 말의 용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뭐 엄청난 전차의 마차의 그 엔진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무지합니다. 잘 몰라요. 관리하는 법도 모르고요. 26절부터는 매와 독수리에 관하여. 매? 전혀 모르겠는데요. 독수리? 뭐 동물원에서나 뭐 좀 봤지. 독수리? 어디서 봐요 우리가? 매는 직접 김포에서 제가 살면서 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매가 땅에 추락해서 죽어 있는 것도 저희 형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26절에 매가 떠오를 때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 지혜가 아까 위에 타조지혜 이야기하면서 말했던 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매의 지혜, 타조의 지혜, 말의 지혜, 그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그 피조물에 맞게, 그 그릇에 맞게 정했다. 너 알아? 너가 그 매의 지혜를 알아? 27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 로얄층에 독수리가 집을 짓고 사는 이유가 너가 명령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 제일 높은 그 절벽 위에 둥지를 트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지혜를 그에게 넣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매뿐만이 아니라 어떤 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오리인지, 오리는 아니네요. 주둥이가 뾰족한데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리는 꽥꽥거렸던 새인데 제가 그 동물의 한국어 어디 이렇게 보다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새도 절벽 위에 딱 알을 깠어요. 그래서 새끼가 한 5마리 나왔는데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 절벽 위에서. 꽥꽥 하면서 날아가고 절벽 아래로 쫙 날아가서 딱 앉아 있어요. 그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그 병아리 같은 진짜 갓 병아리 같은 그 푸드겨도 그 날지 못하는 진짜 병아리인데 그 5마리 중에 5마리 전체가 한 마리씩 그 절벽 아래쪽으로 막 가요. 그러더니 팍 뛰는데 그 날개짓은 하는데 그냥 휘 이러고 그냥 떡 떨어지듯이 막 떨어져요. 그냥 휘 하다 그러다 절벽에 팍 그래서 그 5마리 중에 한 절반은 죽어요. 그냥. 근데 어떤 건 또 살아. 휘 막 이러다가 그 사람은 그 살은 새끼를 데리고 그 새가 또 이게 살아갑니다. 그 새 이름은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다 각자 그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네 명령을 따라서 걔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냐? 내 명령을 따름이냐? 28절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렇게 높이 사는 새는 멀리 보고 시력이 어마어마하고 그 지상 뭐 1km 이상 떠 있는데도 밑에 뭐 쥐새끼, 토끼새끼 막 뛰어다니는 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좋아요. 시력이. 그렇게 눈이 멀리 봄이며 30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 표현 어서 많이 봤죠? 예수님이 이 표현들을 인용합니다. 그 지혜의 독수리의 삶의 표현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보이고 독수리는 피를 빨아먹는다. 고기를 그냥 피채 먹는다. 독수리가. 근데 이게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성경에도 가면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죽음, 또 시체 처리에 관해서 이 독수리의 지혜를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에까지 나오면서 종말론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동물들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부터 피조물에 대한 무지, 우주 전체로부터 날씨,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피해가 90억이래요. 90억. 이번 주까지 우리 대한민국 이 비로 인한 물론 피해가 아니라 혜택도 크죠.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으니까요. 비로 인해서 농작물들의 이 갈증을 해소하고 혜택도 있지만 일단 또 반면 물로 인한 어떤 피해들이
지금 90억이 넘었대요. 그 왜 그래요? 아니, 비가 많이 오면 한강이 범람하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잊고 살아. 잊고 살다 보니까 그냥 한강변에 있던 주차된 차들이 그냥 다 침수가 되고 떠내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설마 이러는 거죠. 설마 그렇게 가끔 홍수가 나는 건데 설마 이번 비에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 거기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죠. 비가 정말 홍수같이 오면은 산의 토질이 연약한 지대는 어떻게 되는지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놓고 거기에 있다가 그냥 그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기 팔당댐 상류 지역에서는 수초섬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인조로 만들어 놓은 수초섬이 이제 떠내려간다고 그거 잡아야 된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7명이 경찰 그 보트 타고 들어갔다가 그 보트가 이제 그 수초섬 쪽으로 가는데 모르게 그 와이어가 있었던 거예요. 강과 광 끝에서 와이어가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그 배가 가다가 그 와이어에 걸려가지고 배가 뒤집혀가지고 공무원들 다 죽었잖아요. 1명 살고 6명 죽었어요. 5명 실종돼요. 그 댐 거기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댐 방류하고 있는데 바로 그 100m도 안 되는 100m가 아니라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거리에 있다가 그냥 휩쓸려 간 거예요. 그 가족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다 그런 건데, 아이고, 참. 그 공무원들이 일을 책상에서만 했나 봐. 그렇게 방대한 양이 댐 개방해서 물이 지금 나가는데 그 위에서 그 수초섬 잡겠다고 수초섬이 또한 16억 한답니다. 그 돈 들였으니까.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생명이 중요해요. 떠내려가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걸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6명이 죽었어요. 공무원들이. 경찰 보트 타고 들어갔다가. 정말 그런 거 보면 너무 그게 중요한가? 그게 떠내려가는 게 홍수 때문에 떠내려가는데 그거 어떻게 하자고? 차, 뭐 이런 거, 배 버려야 돼요. 그거 빠졌으면 침수됐으면 사람이 살고 봐야지. 차가 중요합니까? 무지해요. 우리가 몰라요. 그 생명 잃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말에 대해서 타조에 대해서 뭐 땅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지하 빛과 어둠에 대해서 사자와 까마귀 구름 산염소 들나귀 들소 뭐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40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답변 첫 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 잡는 자가 누구예요? 욥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욥처럼 트집을 잡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트집을 잡아. 인간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트집을 잡아요. 트집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너희랑 다투면 너희는 감당이 안 된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 탓한다라는 말은 투덜거린다, 불평불만한다, 시비 건다 이런 히브리어예요. 하나님한테 시비 걸어요. 트집 잡는 자, 전능자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 너 대답해봐. 드디어 욥이 입을 엽니다. 엘리후 때부터 말을 한마디도 안 했던 욥이 이제 말을 합니다. 3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쳐나오니. 첫 마디가 이거예요. 엘리후 때부터 조용히 있던 욥이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만큼까지 환난당할 짓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욥이 첫 마디가 뭐예요? 보소서. Look at me. 나는 비천합니다. 이거 말을 너무 조선 말기 궁중 언어체로 번역을 해서 비천하오니 이렇게 해놨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나는 사소하오니, 나는 시시한 인간이오니, 나는 가벼운 사람이오니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나는 보잘것없는 시시한 사소한 가벼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가벼운지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얼마나 시시하고 비천하고 얼마나 사소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요. 그렇게 내가 이럴 만큼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이랬던 욥이요, 첫마디가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그 권위 앞에서는 바짝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넙치처럼 쥐포처럼 짜부가 돼버려. 그냥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저랑 여러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으니까 나와 보라 그래, 내가 뭘 잘못했냐,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뭐 왈가왈부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냥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습니다 하면서 24 장로와 같이 내게 쓰여져 있던 면류관까지 벗어서 내려놓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배자예요. 예배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돼. 하나님 만나러 왔잖아요. 엎드려야 돼.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초라한 자입니다. 나는 시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타조나 나나 차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지혜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에. 5절에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뭐래요? 이제는 말 한대요, 안 한대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말했죠. 이전엔 내가 뭐 실컷 떠들었으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입을 가리고 조용히 있겠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비천한 종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럴 때 갑절의 복을 받아요. 욥이 엎드리는 거예요. 난 무익한 종입니다. 보잘것없는 비천한 인간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배와 수련회와 모임과 성경 강좌와 이런 것들이 폐지되고 모이지 못하는 지금 이런 영적 갈증의 이 시대, 정말 주님이 단비를 내려줘야 하는 이 시대,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죠? 지난주랑 똑같죠? 이 폭풍우를 뚫고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폭풍우가 지나가야 공기는 깨끗해지고 푸르른 식물들은 더 힘을 내어 과실을 맺는 거예요. 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함이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인생의 원리예요. 왜냐?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아는 척을 하기 때문에. 7절,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4절과 5절이 별표 1000개짜리예요. 이 딱 두 절. 자, 엘리바스, 빌닷, 소발에게 대답하는 욥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욥의 답변 중에 가장 짧은 답변이 바로 이거예요. 40장 4절 5절 딱 두 절. 아무리 짧아도 10몇 절은 됐거든요,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평정되는 거예요. 그냥 침묵, 조용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다 하면은요, 나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당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나는 운영위가 저랬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회장님이 이랬으면 좋겠다, 싹 조용해져야 돼요. 거기서 또 토달기 시작하면요, 이 은혜의 무리 안에서 살아가질 못해요. 신앙생활 못해요. 튀어나가요, 그냥. 왜? 자기의 권위가 훨씬 그 권위보다 높이 있기 때문에. 질서와 평안이 깨지는 겁니다.
그때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넌 대장무처럼 허리 묶고 너한테 묻겠으니 너 대답해봐. 이건 뭐예요? 6절부터는 창조주의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자, 여기는요, 이 질문 이후에는 두 절의 대답도 안 나와요. 이제 욥이 아까 했던 그 두 절의 대답처럼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기 때문에 거의 끝이야. 진짜 두 번째 질문 다음에는 욥이 아예 답변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정말 잘못 많이 했으면요, 다시는 내가 안 그럴게 말도 안 나와요.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날 죽이든 쳐넣든 뭐 합당하다. 그게 그냥 조용히 있는 거야. 당신이 뭐 이혼을 하자고 하든 뭐 밥을 안 준다고 하든 뭐 몰라, 다 맞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6절은 두 번째 창조주의 질문인데 답변이 없어요. 두 절도 안 나와요. 8절에 네가 네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요거 좀 번역이 좀 아쉬운 게 하나님처럼이라고 되어 있으니 마치 누가 삼자가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의역을 해야 돼요. 마치 네가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1인칭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하면 더 좀 인칭 시점이 좀 리얼하게 와닿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답변이 없죠.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찐이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을 처소해서 짓밟을 찐이라. 욥한테 너 그 정도 지혜와 권세가 있잖아. 그렇게 해. 13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에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어다.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의 처소를 짓밟고 그들의 얼굴을 묶어서 진토에 묻어버려라. 너가 그렇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봐라. 한번 다 되나? 안 돼요. 14절에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아니 타조 들락이 말, 이 독수리 들소의 심리에 관해서도 다 모르는데 악인과 선인을 정확히 어떻게 욥이 다 알아가지고 그렇게 재판하고 묻어버리고 합니까? 두려운 일이에요. 그 정확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겠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그 판단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재판 잘못해서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서 10년, 15년, 20년 썩다 나오는 뉴스를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 한 사람의 인생이. 판사가 오판 내려가지고 20년을 감옥에 있다 나와요.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정말 마지막 펀치를 하나님이 날리시는데 너 이거 알지? 이 동물 알지? 하면서 완전 너 더 무지하잖아. 무능력하잖아 너. 보여줍니다. 답변이 없으니까 마지막 완전 못을 딱 박아버려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창조물 중에 으뜸인 베못. 그게 15절부터 24절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하마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형용하는 말들을 보면 하마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 있는데 지금은 멸종된 거죠. 오늘날도 코끼리나 코뿔소가 멸종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지는 못했으나 아주 힘이 넘치는 마치 브로키오사우루스와 같은 공룡 같아요. 공룡. 베못, 브로키오사우루스 발음도 비슷하죠. 그런데 소같이 풀을 먹는다고 하니까 정말 더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가상의 신화적 인물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신화적 피조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풀을 먹는, 얼마큼 먹냐? 소처럼. 소가 풀을 하루 종일 씹거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하루 종일 먹어대요. 풀을.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 같이 이것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짐승의 배와 그 허리를 보니까 그 힘줄이 그냥 기둥처럼 탁탁 뻗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여러분, 하마 꼬리는 30cm가 안 돼요. 백향목은커녕 소나무도 안 됩니다. 백향목은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기둥 이상은 돼야 백향목 정도 사이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짐승인지 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뭐 주라기 공원 영화에 보면은 그 브로키오사우루스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예. 그래서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넓적다리의 힘줄이 얽혀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헬스 미스터 코리아 보면은 막 근육 자랑 막 이렇게 할 때 힘줄 핏줄이 막 우룩부룩 막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 짐승도 그렇게 힘줄이 막 팍팍 솟아나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18절에 그 뼈 놋관 같고, 여러분 갈비뼈가 어때요? 사이즈가 우리 뭐 세장만 하죠. 근데 여기는 놋관, 감옥처럼 그냥 쇠창살처럼 뼈가, 그리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엄청난 갈비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하나님이 만든 게 맞죠? 최고다. 이 동물은.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지고 오기를 바라노라. 이게 번역이 제일 어려운 건데, 무슨 얘기냐면 이걸 만든 자도 칼을 가지고 와야 이 짐승을 통치할 수 있다. 혹은 다르게 번역하면 이 만드신 자만 이 짐승을 제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러니까 또 제3자가 말하는 것 같죠? 다시 번역을 하면 19절, 그것은 내가 만든 것 중에 최고다. 최고 힘센 짐승이다. 그렇게 해야죠.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아까 이제 지난주부터 쭉 이야기했던 그 짐승들 있죠? 뭐 사자, 까마귀, 뭐 해서 뭐 매와 독수리까지 그 짐승들이 뛰노는 산 있죠. 산이 얼마나 큰지 그 들나귀 말들은 거기서 막 뛰어놀잖아요. 근데 그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낸다. 그 산은 그 베헤못의 밥그릇밖에 안 된다. 그 산이 다 먹어치운다 하는 거예요. 그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물이나 이런 습한 곳에 사나 봐요. 연잎 그늘을 덮이면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시내버들나무, 버들은 이제 시내가에 물가에 있는 이게 쭉 늘어진 커튼 같은 나무 아닙니까? 근데 그 나무가 그 짐승을 감싸야 할 정도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나무만큼은 큰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서 범람해도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다. 그러니까는 이 키가 엄청나게 크고 한강 같은 거는 그냥 유유자작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동물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등이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을 코를 꿰 수 있겠느냐 하고 탁 끝나고 다음 주에는 다른 동물 이야기를 또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깰 수 없다. 답변이 없어요. 욥이. 너 무능하잖아. 너 그 짐승 알잖아. 여러분, 이 베헤못이 무슨 동물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은 뭐 하마다 코끼리다. 근데 다 대입을 해도 그 꼬리에서 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베헤못은 둘째치고 사자 앞에서도 우리가 벌벌 떨어요. 그죠? 사자가 뭐야? 집에 손가락만한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벌벌벌벌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이런 베헤못이나 코끼리나 사자나 뭐 큰 기린이나 우리가 그 맨손으로 그거 어떻게 제압해요? 안 돼요. 감당이. 너무 무능하잖아.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자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이 룰러다. 그분이 법의 통치자다.
최고의 권위자는 그러므로 첫 번째, 피조물에게 각자의 지혜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최고의 권위자는 두 번째, 피조물의 생살 여탈권자여야 한다. 내 거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 짐승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권위의 한계도 바로 창조주께서 부여해 준 것임을 욥과 그 친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특별 계시의 선포였던 거예요. 이런 진리의 깨달음과 삶의 해답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빛을 의지하여 살아가지만 그것을 매 시간마다 의식하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빛을 의지하여 저를 보고 있고 옆 사람을 보고 있고 사물을 보고 있어요. 차를 운전을 해도 길을 걸어도 여러분 눈으로 보고 걷는 게 아니죠.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냥 빛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제적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은 존재하죠. 그 빛이 없는 순간 그걸 깨닫게 되죠. 넘어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런 말을 함부로 떠들지만 전제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중력과 우주의 궤도 안에서 지구를 밟고 그 묘성과 삼성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가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욥과 같이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고 투덜거리고 덤비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전제주의론적 신론이에요. 신자나 비신자나 의식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투덜거리고 하나님에게 트집을 잡는다. 마치 손주가 아빠, 할아버지 미워 하면서 뺨을 때리려면 그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야 그 할아버지의 뺨을 때릴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그 불신자도 하나님이 만든 지구와 땅과 공기와 빛과 우주의 중력 가운데 살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창조주가 작은 스위치를 하나만 탁 끄면 한 발도 못 움직이면서 넘어지는 주제, 비천한 신세이면서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 탓, 하나님에게 트집, 전능자에게 시비를 거는 죄악된 습성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3편 1절. (871페이지) 구약성경 871 시편 93편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스스로 권위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입혀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제1원인입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런데 자꾸 단세포 아메바 그 보이지 않는 티끌에서 인간이 여기까지 진화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다가 우리는 한 방 날려야 됩니다. 그 티끌만한 단세포는 어디서 왔냐? 그 티끌만한 단세포 아메바 집신벌레 단세포는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그들은 우연과 시간이라는 신을 섬기게 되죠. 하나님이 다스리고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입니다. 그 권위, 그 최고의 권위를 인정해야 인생의 답이, 생명과 평안이 보이는 거죠. 안 그러면 유신론자가 아니라 유물론자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도 자기 멋대로 끊어버리는 죄악의 길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가룟 유다와 같이. 시편 104편 1절 878페이지 시편 104편 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네, 주님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은 주님의 권위를 노래하는 찬송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권위,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탈권위주의, 권위타파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상의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권위주의의 병폐는 피하되 권위를 인정하여 생명과 평안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위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종과 같이 우리가 명령을 받아 행한 것은 당연히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무익한 종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사소한 자입니다. 시시한 자입니다.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 교리 1장 성경 4항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어디에 권위가 있다?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저자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은 총회가 성경이 최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교황이 외경이 성경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떠한 유명한 인간이 성경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다고 자증성 스스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결정하지 않고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결정하지 않아요. 성경이 교회를 결정하고 성경이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게 최고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자세예요. 오늘 성경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며 그 권위를 우리에게 상속해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만물을 통치해라, 다스려라, 지배해라, 정복해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권위, 질서,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담과 하와처럼 권위를 깨면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각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로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야 할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며 투덜거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괜히 내가 하나님의 권위에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의 권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권위자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너희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이 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의 일을 하면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가 돼서 간수가 그를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실하게 그 권위에 순종할 때 그 노예의 죄수에 불과했던 요셉이 총리라는 권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권위자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11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더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어떤 교수들이나 지도자와 달리 정말 그 진정성이 막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정성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주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누가복음을 살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95페이지 95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3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엔 권위가 있어요.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줄 알아요? 권위라는 말이 뭐냐면 말에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선포되면 실제로 그게 실현이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말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 그 권위의 순종이에요. 죽음도. 여러분, 권위가 그렇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신 분들은 제 말이 여러분에게 역사한 겁니다. 올림픽대로에 침수가 일어나니까 경찰들이 올림픽대로 그 왕복 8차로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는데 여기 다 와가지고 성산대교 바로 다 왔는데 거기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도니까 1시간 돌아요. 그래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경찰 해봐야 차 한 대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김포에서 몰고 가는 차가 수백 대인데 지금 밀어도 우리가 밀어버리지 그냥. 그게 뭐예요? 경찰에 한 대지만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네요. 권위. 가! 이러면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이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위예요. 영적 권위, 영적 권위. 여기 같은 장에 또 나와요. 36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보세요. 36절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위,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경찰 한 명은 힘이 없지만 덤프트럭을 세워놓을 수가 있어요. 왕복 8차로를 다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에게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바람도 바다도 그 권위 앞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도 그분의 권위 앞에서는 벌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인 앞에서는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한 주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반추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세상의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 권위를 영위하게 될 겁니다. 설교를 생각하면서 욥기 39장 40장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통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베못이 아니라 들소, 사자, 곰도 통제 못하고 곤충, 벌레 한 마리 앞에서도 벌벌 떠는 게 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 앞에 트집 잡고 탓했던 나의 입술 불평불만하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권위 앞에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트집 잡고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그거를 퍼뜨렸던 나의 이 무지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통하여 생명과 평안을, 질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상속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영적 권세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우리 영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